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70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례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야사새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새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새를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경쯤 되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음 주 주일에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십니다. 2000년에 일어난 일이죠.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레위기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산 위에 올라가신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속죄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명절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이고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을 대속죄일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속죄일의 규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9장에서도 또 이 속죄일의 규례가 언급됩니다. 속죄일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날은 유대적 7월 10일이고요. 이 날을 올해 달력, 2024년 달력으로 계산해 봤더니 10월 12일 금요일부터 10월 12일 토요일 저녁까지라고 이 속죄일 명절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만 되면, 속죄일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일을 멈추고 회개와 속죄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사람들은 임산부와 9살 미만의 아이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속죄일을 지킵니다. 지금은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없어졌지만 이 사람들은 약식으로 이 속죄일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만큼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날짜를 정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자기가 지은 죄,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지었던 온갖 죄악들에 대해서 샅샅이 구하면서 용서받는 일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속죄일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정결함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시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속죄일은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속죄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속죄시키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속죄일마저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일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고난주간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 한 주 동안 그 주님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면서 주님과 함께 거룩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속죄일의 시작입니다. 1절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죽은 내용은 레위기 10장에 나오는데요. 그 아론의 아들의 이름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속죄일 시작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분향하다가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형식적으로 분향을 드리다가 결국엔 자기가 드린 그 불로 불타서 죽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사건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다라고 자신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속죄일의 규례를 내려주시는데요. 이 속죄일의 규례가 레위인이었던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속죄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날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날인데 이것은 이 사건의 시작이 되었던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이 속죄일의 규례를 주십니다. 이러한 속죄일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온 인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두 사람이 범죄해서 이스라엘의 속죄일이라는 국률이 나타났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타락하고 온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국률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속죄일은 매년 한 번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그 불완전성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속죄일에는 대제사장 아론을 위한 수송아지 제물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숫염소 2마리와 수장 1마리를 준비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휘장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간을 쓰면서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고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려주시면서 그 뜻대로 걸어가도록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늘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속죄제물 숫염소 2마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속죄 제물로 드리는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드리는 숫 양 1마리가 나옵니다. 먼저 번제물로 드리는 숫 양을 드린다는 것은 속죄 제물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다시 한번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며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헌신하면서 살겠다라는 그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은 말 그대로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제물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숫 염소 2마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로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속죄 제사를 위해 숫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회막문 앞에 묶어놓습니다. 그 사이에 대제사장은 흰 돌에다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를 쓰고 다른 돌에는 아사셀을 위하여 라는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에 넣어놓고 휘휘 저은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쓴 돌이 있다면 그 돌을 가지고 그 염소 머리 위에 두고 또 아사셀을 위하여 라는 돌이 뽑힌 염소 머리 위에 또 아사셀을 위하여 그 돌을 머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그 염소는 번제단에 가져가서 목을 긋고 거기서 모든 피를 다 뽑아냅니다. 그릇에다 다 담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조각을 토막토막 내서 번제물에 위에 올려놓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언약궤 뚜껑에 그 피를 뿌립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지난 1년간 지었던 모든 죄값이 지불이 됩니다. 이 염소의 피로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지정된 염소의 피로 죄값이 지불되는데요. 그 이유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의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을 보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 염소 1마리를 이스라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대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숫 염소에서 몸이 조각나고 모든 피를 다 쏟아낸 것처럼 예수님은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명령으로 억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저주의 십자가에 올라가서 온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온몸이 찢기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죄값을 지불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단번에 정결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2000년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죠.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죽음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온몸이 찢겨지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나단과 아비후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찢겨진 몸과 피 흘리신 그 보혈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사셀의 히브리어 그 의미는 완전한 제거, 내려놓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야로 보내기 위해 선택된 염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그들의 눈앞에서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속죄일만 되면 대제사장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염소 두 뿔 사이에 빨간 머리띠를 칭칭 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른 새벽부터 성전에 나와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미리 정해진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아사셀 염소를 예루살렘 거리를 통과해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고 갈람산을 지나서 요단강까지 끌고 갑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유다 강야의 낭떠러지까지 먼 거리를 걸어갑니다. 이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에 다 나와서 이 아사셀 염소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근데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아사셀 염소가 나타나면 염소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을 뱉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로 후려치기도 합니다. 이 염소는 사람들의 저주와 조롱과 돌팔매와 매질을 당하면서 저항하지도 못하고 울면서 질질 끌려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서 강야에 이르렀을 때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낭떠러지 밑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유대 전승을 보면 아사셀 염소가 그 한 사람, 정해진 사람을 따라서 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낭떠러지에 던져서 다리를 부러뜨리게 한 다음에 못 올라오도록 따라오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기록이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사셀 염소는 낭떠러지 밑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함께 간 정해진 사람은 이 염소가 참혹하게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그 의식이 끝나게 됩니다. 이로써 속죄 제사가 이 속죄일이 끝나게 됩니다. 이 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것은 속죄일의 그 의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최고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를 강야로 보냄으로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는 완전히 처리되었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살아있는 죄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온갖 저주와 조롱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강야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사셀 염소를 위해서 우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죄를 대신 짊어진 이 아사셀 염소를 보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사셀 염소와 예수님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랜 시간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빨간 머리띠를 하고 황량한 강야에서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아사셀 염소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고 조롱과 돌팔질을 받은 이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길이 너무나 동일했습니다. 머리에는 빨간 머리띠가 아니라 가시 면류관으로 인해서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온몸은 갈고리 채찍으로 찢겨져서 살이 뜯기고 뼈가 드러났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나타날 때 침을 뱉고 조롱하고 온갖 모욕을 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어서 피를 쏟음으로 짊어지신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리가 부러지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문 밖에서는 아사셀 염소처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눌러앉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속죄제물인 숫 염소이자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속죄일은 매년 한 번씩 반복적으로 드리는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 속죄일까지 완성하셨습니다. 영원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죄의 저주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이 땅에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직도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속죄 제물이자 아사셀의 용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문 밖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대인들은 속죄일이 되며 정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구하고 지어짜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닭의 목을 비틀어서 피를 흘리면서 약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채 정통에 사로잡혀서 규례를 행하고 딱 하루 동안만 괴로워하고 금식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똑같이 행함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지만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대속을 믿는 것으로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카톨릭 교회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해 성사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 내가 죄를 지었다면 한 번 선한 일을 해야지만 그 죄 지은 것이 용서받는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봉사해서 사람들과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나는 거룩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하면서 성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아사셀의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과 저주와 조롱이 가득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이른 아침에 속죄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살이 찢기시고 온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처럼 내 편리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고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셨고 그 피가 언약궤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아사살의 염소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와 저주와 조롱과 모든 모욕을 당하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그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우리는 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손에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늘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존귀하신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아사살의 염소가 되어서 사람들의 돌팔매질과 조롱과 침뱉음과 모든 모욕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제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먼저 나가신 그 아사살의 염소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를 흘리시고 온몸을 찢으시고 그 다리가 부러졌던 그 모든 사건 하나를 다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영문 밖에 나아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선포되게 하시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